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생명과 복. 그러면 생명과 복이 뭐예요? 생명과 복. 어떤 게 생명과 복이에요? 이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순종해라. 내 말대로 좀 해. 내 말대로 좀 살아. 내 말을 좀 기억하고 그 말대로 순종을 좀 해. 그러면 너희들이 살 거야. 너희들 자손까지도 살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도 안 들었어요. 순종 안 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 오늘도 그거예요. 오늘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죽음의 길로, 악의 길로, 부정의 길로, 잘못된 길로 선택하려고 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망과 화가 임하여지는데, 그걸 자기 탓이, 자기 때문, 내가 잘못 선택한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모든 인생은, 자 보세요. 자기 선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내 몫인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선택해야 됐어요. 뭘 선택합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아내 하와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도 같으면, 여러분이 아담인 것 같으면 무엇을 선택했을 거예요? 당연히 안 먹는 걸 선택했겠죠. 하나님이 너 안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선택하지, 아내의 말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만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사손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그럼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 생판 모르는 땅인데 거기 가서 새로 또 시작하려면 고생줄이 훤하네. 거기 가면 또 그 이방 사람들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안주하고 여기서 살아야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오늘날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승전국의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화의 현실 속에 어쩔 수 없으니까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뭐. 하는 수 있어? 다른 길이 없는데.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뒤로 하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 얘기도 성경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따르세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순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자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위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한 거예요. 돈. 여러분, 그래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선택으로 구성돼요. 내일도 물론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 미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불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이거 다음 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마귀의 제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마귀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응? 대답은 잘하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천사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은 완전히 마귀 같은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벌써 6월이 다 돼가고 있어요. 6월이. 2023년에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전반기를 끝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게 어떤 그 학자가 좀 이제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시간이 좀 남았는가 봐요. 근데 참 세월이 빠르구나.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 세월이 빨리 가는 건가? 시간이. 그걸 계산을 해봤다 그래요. 얼마나 한가했는지. 그 계산을 해봤는데 시간이 흐르는 그 속도를 거리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거리로 환산을 하니까 시간이 흐르는 속도예요. 시속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최영애 씨?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시속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시속 1660km라래.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다들 하잖아요. 지은 씨, 시속 100km면 빨라 안 빨라? 빠르지. 근데 100km가 우리가 시속 100km만 달려도 빠른데 시속 1660km. 시속.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거의 16배가 넘는 거예요. 16배 속도. 그러면 지구상의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 비행기? 비행기는 시속 몇 킬로예요?
보통 최고 공중에서 8,000km에서 10,000km. 한 8,000km? 아니다. 800km인가? 그죠? 8,000km가 아니라 800km죠? 800km. 그제? 800km지. 로켓이 아마 그런 정도의 속력이 될 거예요. 시속 1,600km에서 3,000km 정도? 그런 시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그걸 가지고 시험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우리가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왜 미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주의 일을 할 시간도 많지 않아요.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1660km의 시속으로 달려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선과 악에서 우리는 선을 선택한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전도하는 것도 교회 일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헌신. 우리 우클 찬양단 여러분들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에요. 오늘 설거지도 뭐 우리 우클 찬양단 또 멤버들이 하고 그렇기도 하던데 그래요. 섬겨야 돼요. 이제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주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가만히 손님처럼 앉아 있어서는 안 돼. 이제는 특히 목사님에게 커피도 좀 타다 드리고 냉커피도 좀 오늘 우리 이번 달 교회 주보에 교회 섬김이가 누구예요? 누군지 알아요? 오늘 설거지도 하고 또 커피도 또 내가 믹스커피 좋아하니까 믹스커피도 한 통 사다 놓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돼. 교회 섬김이 지지난 달이었나? 문희숙 성도 교회 섬김이 때 뭐 했어? 몰랐으니까 이제 못했는데 다음 차례 돌아올 때는 할 거잖아. 그지? 우리 지은 씨도 잘할 거잖아. 교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교회 목사님 주보에 보면은 담임 목사 누구 교회 섬기는 사람들 장로 반주자 뭐 이런 식으로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냥 교회 섬김이 이달의 교회 섬김이 이래가지고 성도들 이름이 매주 한 명씩 매달 한 명씩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공간이 있어서 그냥 거기 이렇게 써놨나? 그게 아니에요. 그 달의 교회 섬김이는 그 달에 이번 달은 내가 교회를 섬기는 달이구나.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내가 뭘로 섬길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섬길 거. 우리 태영의 성처럼 설거지를 하든지 커피를 사들고 오든지. 나는 돈은 없는데. 그러면 의자 줄 맞춘다. 내가 이거 신경 많이 쓴다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안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해. 이거 의자 줄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설교가 안 된다니까. 그게 섬기는 거.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 속에서 뭐 하자, 해야 돼라고 하는 마음과 누군가 하겠지. 주방 공문사님이 맨날 하는 건데 뭐 하겠지. 뭐 좀 도와달라는 정신사나 오지 마 이러는데 그냥 그건 말이야 그냥 하는 말이라고. 와서 도와주면 좋지 뭐 안 좋은 사람은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것을 선택하냐.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돼.
생명과 복이라는 걸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오전에 설교에서 조영희 씨 오전 설교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겠다? 아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인가.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선택에서 항상 어떤 일에서든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셔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후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장수이고 그것이 바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 정말로 매번 순간순간 부딪혀지는 선택의 순간에서 악한 것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택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